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고 교회사 중세교회사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2절 신약성경 2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주 보는 말씀인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항상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 심지어는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세우실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중세시대 때 교회의 권세가 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때 영적인 통치와 또 육적인 통치가 구분되어서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를 들어서 통치하게 육적인 통치를 하게 하고 영적인 통치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뒤바뀐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중세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세시대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오랜 동안 배운 거를 1시간에 요약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온이도 기억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쉽게 잘 전파했나요?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나요? 네, 핍박과 탄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또 그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열심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복음이 위축되었을까요? 오히려 퍼져나갔을까요? 순교를 각오하고 나는 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더욱더 잘 드러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저것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해서 복음들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잘 전파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사도들의 또 제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면서 교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무엇이라고 일컬었죠? 교회의 아버지? 교부. 또는 속사도 또는 교부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또 변증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들이 계속 이어졌나요? 아니면 핍박이 멈췄나요? 10명의 특별히 큰 핍박이 있었는데 10명의 황제로부터 큰 박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나고 칙령이 일어났어요. 313년 무슨 칙령?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그것을 공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기독교가 핍박할 때는 열심히 신앙을 잘 지켰는데 기독교가 공인했고 자유롭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났을까요?
부패해졌어요. 세속화가 됐기도 하고 또 교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치를 위한 여러 교회들에서 신앙의 일치를 위한 회의들이 여러 번 걸쳐져서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었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은 어떠냐, 인성은 어떠냐,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1위냐 2위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립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잘 정리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되면서 점점 부패하게 됐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부와 명예들을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여기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들 같이 있으면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우리 따로 떨어져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 수도원 운동. 수도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세속에서 교회 부패하면 타락하면 안 돼. 우리 따로 떨어져서 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도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을 다 끊고 금욕주의적으로 우리 살아보자라고 처음에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잘 됐으나 또 어떻게 됐어요? 점점 부패됐어요. 금욕주의적인 것,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려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금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원도 많이 타락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초대교회사의 내용입니다. 시온이 이제 대충 정리됐죠? 흐름을 이제 알겠죠?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교회에서도 여러 했는데 1시간 안에 하는 것을 도저히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들만, 아시겠어요? 흐름의 이름들만 알아두면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다시 할 때 그게 그거 배웠었지 하고 살을 좀 붙여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큰 흐름들과 줄기, 시대적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아시겠죠? 그걸 잡아가면 됩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사 구분을 이렇게 했고 이제 중세교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중세교회사를 딱 1000년, 중세교회사는 그냥 대략적으로 1000년이다. 이렇게 중세시대는 1000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000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 한 번에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부분으로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내용들을 잘 모르겠으면 요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만 아셔도 돼요. 알겠죠? 시온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흐름이 네 부분으로 넘어간다. 요것만 알아둬서 아주 크게 잘 배운 것입니다. 알겠죠? 다 내용들 다 몰라도 이 네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과도시대. 과도라는 말 알아요? 과도기적이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중간적인 부분이다. 이런 특성도 있지만 다음 특성도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과도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도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대는 성장시대.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 이제 중세시대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아주 큰 힘이 센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세력이 아주 컸던 시대가 중세시대인데 그대로 가기 전에 핍박을 받던 것이 이제 아주 세력이 세지는 데로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인 시대를 거쳐서 성장하는 시대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성시대. 이제 교회가 전성시대. 아주 힘이 세.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왕보다 힘이 더 썼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전성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전성시대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쇠퇴하는 시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힘이 다 셌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중간 핍박받았던 것이 이제 변화돼서 점점 세지는 과도기적인 시대가 있었고,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고, 전성시대가 있었고, 쇠퇴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 네 부분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외울 수 있어요? 요것만 외워도
이 시간 1시간 딱 끝나고 요것만 외워도 큰 게 외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거기다 살을 조금씩 더 붙여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가지 시대의 특징들, 왜 과도시대로 불렸는지, 왜 성장시대로 불렸는지, 왜 전성시대로 불렸는지, 왜 쇠퇴시대로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중세시대로의 전환, 과도기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예, 과도기적인 모습이 왜 드러나는가,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세시대로 변하는 기점을 대략적으로 590년 전후로 보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 있냐면, 우리 초대교회 때 가장 힘이 셌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할 정도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는 그 로마가 있을까 없을까요? 로마 시대가 무너지는 단계예요. 이제 로마 시대가 무너지고 바뀌는 지점이 생길 때 이제 중세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그 로마 시대에 황제들이 막 싸우고 결투하고 뭐 동로마로 나뉘고 또 서로마로 나뉘고 이런 4명의 황제로 나누고 이런 황제들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접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시대 갑니다. 근데 왜 그 센 나라가, 시온이, 왜 그 로마가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 힘이 셌던 그 나라인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써있으니까 1번 뭐라고 써있어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게르만, 저맨. 예, 독일의 이름을 어원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 나라냐면,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지금 그 위쪽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아래쪽이 원래 로마의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통틀어서 게르만족이라고 그래요. 게르만족에는 롬바르드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스웨비, 프랑크족 여러 족족이 있는데 로마의 땅 위쪽에 살고 있는 이른바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어디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 좀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게르만족이에요. 그런데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로마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쟁을 하려고 이동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 수가 많았으니까 위쪽보다는 아래, 이 지중해 그 근방이 훨씬 더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아리우스의 교리의 전도를 받아서 그 교리에 따라서 더 배우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남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전체가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저쪽 보면 아시아 쪽에 무슨 족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훈족이 이 유럽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들이 이 훈족의 침략을 피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밑에 아래쪽으로 다 내려와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밑에서 로마의 사람들이, 특별히 서쪽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피해서 오셨군요. 잘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다른 민족인데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게르만족들이 전쟁을 통해서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로마, 예전과 같이 로마가 힘이 셌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에서 많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되고, 게르만족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 서로마에 살게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이때부터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쪼개져서 살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동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게르만족에 의해서 많이 변화된 모습들이 났잖아요. 이것이 중세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는 왜 이때를 중세 시대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레고리 1세가 이때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레고리 1세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때 당시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으로 이 자리에 배치됐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전쟁. 어차피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전쟁에서 뺏긴 거예요. 서로마 사람들은 이 족속들이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게르만족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족속은 프랑크족이에요. 프랑크족. 독일과 프랑스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프랑크족이 가장 힘이 셌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계속 영향이 되는데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정치적으로는 게르만족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이 대이동해서 정치적인 변했기 때문에 중세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누가 등장했다고 그랬죠?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교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 교황은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전쟁 때문에 막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물론 전쟁의 내용과 양상은 많이 다르지만 못 살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는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렵고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구제 사업도 하고 또 병사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 그레고리 1세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교회 또는 교황. 와, 그레고리 1세 대단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베푸는군요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그 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교황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핍박을 받던 그런 모습들의 교회에서 그냥 종교의 자유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 교회와 또 교황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변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중세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점, 요것만 알아두셔도 아까 그 네 가지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중세시대 때는 교회의 힘이, 교회의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 이때 당시에 이슬람교가 생겼어요.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 이때 이슬람교가 그 지역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종교회의가 초대교회 때는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많이 열리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개 생겨서 몇 번 더 열리긴 하지만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가지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티노플 3차 회의 때는 예수님께서 의지가 몇 개이다? 두 개다. 신성으로서의 의지와 인성으로서의 의지, 양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니케아 2차 회의 때는 안타깝게도 성화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어요. 이제 중세시대 때는 부패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고 그리지 마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결정들입니다. 이런 회의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제 조금씩 그냥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인기를 얻고 교회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 더 성장하는 시대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성장의 시대 아시죠? 성장의 시대는 어떤 일을 쓰느냐?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겼어요. 지금은 나라가 보통 누가 다스려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통수권자로서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교황이 다스려요.
아까 나왔던 프랑크 왕국의 한 황제, 피핀 황제라는 사람이 그 교황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교황에게 땅을 주면 자신이 어때요? 인기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땅을 주어서 교황령이 생긴 거예요. 이때 교황령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교황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황이 다스리는 아주 좁은 땅에 나라였어요. 이때 당시는 그렇게 작은 게 아니고 훨씬 커요. 훨씬 큰데 후에 왜 이렇게 교황이 다스리는 땅이 크냐? 그래서 이탈리아가 다시 빼앗았는데 이때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겼다. 그만큼 교황권이 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어요. 아까 로마가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서로마가. 동로마만 남았는데 서로마가 무너졌는데 그 정신들, 로마의 그 정신들을 갖고 있는 또 기독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시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들자 해서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로 해서 등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몇 가지 더 설명드리면 또 이 성장 시대에는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아까 초대교회 때 좋은 의도로 수도원이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점차 갈수록 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클륜이라는 사람이 만든 수도원은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달아서 이것들을 잘 행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부패를 개혁하는 운동들이 드러났다. 처음 수도원이 많이 생겼는데 부패했는데 다시 개혁해서 좋은 수도원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성장한다.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이 2,000여 개나 될 정도로 많이 퍼지게 되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교회가 힘이 세니까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들이 중세시대 때 있었다. 아시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항들은 몰라도 교회가 성장하다가 분열이 됐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게 그 의해서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쪽의 교회와 또 동쪽에 있는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과도기 시대 때는 이슬람이 등장했잖아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가 셀주크 터키인데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유대인들의 본고지인데 빼앗겼던 일이 있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알아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로마교회의 전성시대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셀주크 터키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전성시대 때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장시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전성시대.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에서 그렇지 않고 가장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상 가장 힘이 있었던 데요. 이게 전성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중세교회 처음으로 드러날 때 그 어떤 교황이 나타났었죠? 그레고리 1세. 근데 지금은 몇 세? 7세. 7세 때가 아주 전성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그레고리 7세 때 교황을 임명을 해요.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잖아요. 왕을 임명을 하고 왕을 폐위도 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시온이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과 교황 간의 그런
성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직을 임명하는 건 왕이 임명해야지. 그 당의 왕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직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교회 안의 권력이니까 당연히 교황이 그것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싸웠느냐? 하일린 4세와 또 교황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네요. 그레고리 7세네요. 그레고리 7세와 이 하일린 4세와 충돌이 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서로 성직을 임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서로 그 입장을 안 굽히다가 그레고리 7세의 세력이 더 크고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이 하일린 4세가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그 뜻을 굽혀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일린 4세가 이 그레고리 7세를 찾아가서 싹싹 빌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다? 카노사. 이탈리아의 카노사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서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오면서도 발을 다 벗고 수도사의 복장으로 입고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 성에 찾아가서 하루 종일 빌면서 며칠 동안 빌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빌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용서해주고 거기 그 사람을 받아줬어요. 내가 그렇게 그래서 성직 임명권을 자기가 갖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카노사의 구려. 그레고리 7세 때 카노사의 구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의 교황이 권력이 얼마나 센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왕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일이 있었다.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하일린 4세가 이 그레고리 7세에 복수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스 협약을 통해서 성직 서임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 있다라고 완전히 협약을 서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셀주크 터키가 어디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점령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곳이 정말 거룩하고 좀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이 셀주크 터키가 땅을 점령하면서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왕을 찾아갔을까요? 교황을 찾아갔을까요? 교황을 찾아갔어요. 당연히 왕에게 요청해야죠. 왕이 당신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이 셀주크 터키에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쟁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황에게 찾아와서 지금 어려움을 찾아왔습니다. 이 셀주크 터키를 물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황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행하면 선한 일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명분을 계속 붙여가면서 8번씩이나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 많은 그런 잘못된 사상들로 만나고 또 잔인하게 죽이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중요한 요점은 십자군 전쟁을 교황이 일으킬 만큼 권력이 어떻게 됐다? 셌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저기 어디로 가서 전쟁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누가 말을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교황이 하자고 하면 군대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전쟁을 일고 목숨을 걸고 나갈 정도로 힘이 어땠다? 셌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성시대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시죠? 카노사의 구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 신학적인 공부 방법들이 되게 학적이었어요.
학구적이어서 그런 학구적인 그런 학문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스콜라 신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그런 방법인데 학구적인 일들로 학문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성시대 이해되시죠? 전성시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뭐 남았어요? 쇠퇴시대. 전성기 이제 막 교황이 왕도 막 폐위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황권이 몰락하게 되는데 몰락하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카노사의 굴욕이 있다고 하면 교황권의 몰락을 알리는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나니 사건과 아비뇽 유수. 들어보셨나요? 아나니 사건은 뭐냐면 교황 보니페우스가 똑같이 성직 임명권을 가지고 교황에게 말했어요. 세금 내는 것이나 또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나 또 성직 임명하는 것 교황이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필립 4세는 반대했어요. 너 교황이면 교황이지 너가 너 무슨 그레고리 7세냐? 너 그런 거 나 우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둘이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페우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 아나니로 돌아갔을 때 첩자를 시켜서 반군을 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가는 즉시에 첩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가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서 너 항복해라. 아니면 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굴욕적인 일들을 했죠. 어떻게 했죠? 당나귀를 뒤집어 태워가지고 자기 고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보이도록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다? 아나니 사건. 아주 굴욕적인 거죠. 당나귀에 똑바로 탄 것도 아니고 좋게 모습 탄 것도 아니고 뒤집어서 아주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그 자기 고향을 이렇게 돌아갔다. 그때 당시에 교황이 얼마나 세력이 떨어졌는지 치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노사의 굴욕과 맞먹는 반대되는 그런 사건이 아나니 사건이고 1301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 사건에 치욕을 받은 교황 보니페우스는 그 이후 한 달 정도 있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필립 4세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제 교황이 왕에게 요청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교황에게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 필립 4세는 왜 교황청에 가서 사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네가 이쪽으로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필립 4세가 살고 있었던 프랑스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던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 너 이쪽으로 와서 살아. 이렇게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왕들이 물론 그 나라에서 출신의 교황이긴 했지만 그만큼 교황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 총 7명의 교황이 이 아비뇽에 계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것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바빌론 유수를 빗대어서 아비뇽 유수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아비뇽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런 교황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명의 황자가 그냥 왕의 말을 듣고 아비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누구의 권한이 센 거예요? 왕의 권한이 센 거예요. 이제 교황의 권한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페우스 이후의 교황들은 왕과 비교해서 힘이 점점 없어져서 교황권이 쇠퇴하고 로마 교회의 세력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셌을 때 나타났던 십자군 원정이나 카노사 굴욕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황권이 무너진 것은 아나니 사건, 아비뇽 누수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때 당시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예, 교황권이 썼을 때는 모든 것을 신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신중심, 하나님 중심, 신중심. 그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 안에 신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문주의 운동이 발현했어요. 재생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네 글자 뭐죠? 르네상스 운동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 인문 중심, 그런 문학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르네상스 운동이 중세시대 후반에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교황권이 셌으면 인간 중심적인 거 하지 마. 기독교 중심적인 거, 하나님 중심적인 거, 종교 중심적인 것만 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중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로마 교회 세태시대 때 나타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 회의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교황이 되느냐, 누가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된다, 연합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었는데 동로마 제국도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되었다. 그만큼 이제 교회 그 모습들이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과도기적인 시대, 그 다음에 성장시대, 전성시대, 쇠퇴시대, 대륙적 아시겠죠? 흐름을 아시겠죠? 흐름만 알아두시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좀 첨가하시면 중세시대 전체 천년의 시대를 대략적으로 흐름을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볼 것은 카톨릭, 그 교리가 어떻게 부패되는지, 교회의 권한은 가장 센 것이 중세시대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장하고 쇠퇴하는 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번성하는 시기였지만 그 교리는 어떻게 되는가? 같이 증가되고 번영되고 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이 타락한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세력이 커졌다, 능력이 많아졌다,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다? 부패하고 타락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세기, 3세기는 초대교회이긴 하지만 조금씩 부패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장로를 사제라고 처음 불렀고 3세기에는 시프리안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75년경에는 천사, 죽인 성인들, 형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중세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쯤에 과도기적인 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베소 공의에서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우리 배웠잖아요. 에큐메니카 회의 때 그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나올 때 신성이 있었느냐 이런 거 갖고 또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마리아를 높이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이런 식의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93년 그레고리 1세 중세시대가 등장할 때 연옥의 교리를 확립을 했어요. 연옥의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중세교회 종교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등장을 중세시대이라고 그랬죠? 그레고리 1세. 근데 이 그레고리 1세가 물론 선한 구제 사업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했긴 했지만 그런 신학적으로 봤을 때 연옥의 교리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옥의 교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또 보시면
예, 600년에는 예배 때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지금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일본어를 사거나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써서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600년 때 마리아 또 중인 성인들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죽인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709년에는 교황의 발을 입맞추는 일식들을 행했고 또 750년에는 프랑크 왕 피핀이 교황에게 세속 권력을 넘겨주기도 했고 또 786년 아까 배웠죠. 니케아 2차 회의 때는 십자가 형상 유물 숭배를 인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교황 요한 13세는 종, 딸랑딸랑 종이잖아요. 소리 나는 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상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교황 요한 15세는 죽은 사람들을 성인으로 선언을 했어요. 저 사람은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의 은총을 빌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죽은 사람은 성인으로 이렇게 선언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11세기에는 미사가 점차 희생 제사로 발전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예배예요, 제사예요? 예배,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제사로 해서 떡과 잔을 하면서 그것을 제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제단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단이 아니고 그냥 성찬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의식을 해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변함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가 또 한 번 이루어진다. 이것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나타내게 됐던 것입니다. 또 1079년에는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강제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되려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전통으로 해서 오직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보시면 12세기에는 피터 롬바르트라는 사람이 7가지 성사를 확정했어요. 기독교는 몇 가지 성사만 있습니까? 성례에는 어떤 거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는 그거 아니다. 7가지가 있다. 태어날 때도, 결혼할 때도, 죽을 때도,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결혼할 때도 등등등의 7가지를 붙여서 이것을 꼭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표로서를 말하지만 이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꼭 강요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것 1190년에는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 들어보셨죠? 어떻게 돈을 내면 죄나 벌이 면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당을 크게 지려고 성당을 크게 지려고 등등등의 그런 일들을 수입을 잡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15년에는 이노센트 3세가 화채설을 확립했어요. 화채설이 뭔지 아시죠? 성찬식에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그래요. 실제.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진짜 피다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영적 임재설 또는 실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그 신성이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몸과 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실제로 변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이것은 실제 변한다라고 화채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229년도에서는 성경이 평신도에게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읽지 못하는 책으로 변했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읽히지도 않고 금서 목록에 포함되어서 성경을 읽고 이거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교황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251년에는 영국의 사이먼 스톡이 성의를 만들어냈어요. 교황은 또는 사제는 추기경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거룩한 옷을 입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14년에는 평신도들은 성찬 때 잔을 받을 수 없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잔을 받다가 쏟았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쏟을 수 있느냐? 그런 성도들은 이거 자꾸 흘리니까 주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떡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찬 때 그 잔을 받지 못하고 떡만 받게 하는 이상한 일을 행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함으로 기념하고 또 기억하도록 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39년 연옥이 교리로서 확정이 되었어. 우리 카톨릭은 연옥이 확실히 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을 해서 너희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사람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선행을 했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는 거고 이른바 성인만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연옥 가는 거야. 연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잘 해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패의 모습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언제다? 중세시대. 초대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교부들에 의해서 그 진실성들을 잘 갖추려고 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더 진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중세시대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해주는 것으로 중세시대 때는 회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교황이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세력과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는 어떻게 됐다? 진리는 왜곡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양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력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는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역사를 올 때 그런 것은 어떻게 된다?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영적인 통치와 또 육적인 통치를 따로 나눠게 준 줄 알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 있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궁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즐거움, 쾌락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사랑, 그 겸손, 그 희생,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세상에 어떠한든지 간에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낮을지라도 또는 높을지라도 상관없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달려서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성실하고 또 근면하고 또 부지런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물론 물질의 풍요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적절한 것을 주신 줄 알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교회사의 아주 큰 교훈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다고 좋은 것이 일어났는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패와 타락만 있었고 왜곡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갖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것은 간에 섬김과 낮아짐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마지막,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그 다음에 이단들까지 막 엄청나게 길게 했는데, 가장 길게 했는데 1시간에 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전에 했던 그 내용들인데,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고 체계적으로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할까 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세교회사의 내용들을 복습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많은 힘과 권력들이 있을 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들, 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잘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잘 회복시켜 주시며 또 치유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또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